제가 살고 있는 곳은 산골이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20도를 오가는 그런 강추위 속에서 며칠간 겨울다운 겨울을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공간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사건을 중심으로 추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만은 그 사건 배후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요한복음의 모든 사건 배후 속에 또 사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요한복음을 잘 공부를 하면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 또 영적인 메시지를 많이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셨던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과 기적의 역사적인 현장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포도주는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주도 그렇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과 또 요한복음 19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입에 머금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까지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또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오늘 2장 3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이 구역 성경 번역에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또 새 번역에는 포도주가 바닥난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고 포도주가 바닥이 난 상태 속에서 이 잔치집 안에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난감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흥을 돋구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내고 그와 함께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가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배설할 구원의 잔치상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 것인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도하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 편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모자란다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한 인간의 가정사에 개입하시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 편에서 준비하고 인간 편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인간 편에서 모든 과정들을 거쳤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모자랐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편에서 준비한 종교성, 윤리성, 도덕성, 어떤 사상, 어떤 착한 행실, 어떤 과정,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구원을 받는데 절대로 모자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인간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인가를 거듭거듭 우리에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다음에 3장은 니고데모 사건을 중심으로 이 3장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또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행실과 그의 구제, 그의 마음 씀씀이가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윤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이 니고데모를 진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발부하기를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천국 백성이 됐다. 이렇게 진단서를 발부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모자란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 윤리성, 도덕성, 착한 행실, 네가 갖고 있는 그 사상과 그 선한 행동으로 절대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 니고데모를 진단하십니다. 한 장 또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붙잡기도 했고 명예를 붙잡기도 했고 때로는 남편을 붙잡기도 했고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그 목마름과 자신의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봤지만은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만났을 때 비로소 이 여인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이 여인은 구원의 삶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의 중심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중심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모든 의술을 다 동원했습니다. 인간적인 처방과 인간적인 경험과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고 용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봤지만은 38년 동안 안 됐습니다.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 병자를 일으킨 사건이 요한복음 5장의 중심 사건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6장은 500여의 기적의 현장을 중심으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푸른 잔디밭 위에 남자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 노인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굶주려 있었던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편에서 준비한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절대 안 됐습니다. 여러분 500여의 기적의 현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등장했던 것은 이것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물고기 보리떡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억 원어치 빵을 사와야만이 다 먹일 수가 있는데 거기 1,000원어치 호두과자가 왔다고 하면은 그 1,000원어치 호두과자가 등장했다면은 그거 가지고 이 1억 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는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천문학의 호두과자가 등장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2만여 명의 모든 굶주림 앞에서, 이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당면한 배고픔 앞에서, 인생의 갈증 앞에서, 목마름 앞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질문 앞에서 인간 편에서 준비하고 인간 편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기적의 역사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의 중심 사건입니다. 인간 편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성, 어떤 윤리성, 어떤 철학, 어떤 사상을 동원해도 인간은 구원을 받는데 절대 모자랍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다른 철학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다른 사상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다른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피와 물을 다 쏟아가시면서 죽어가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모든 사상가, 철학가, 영웅들, 종교가들,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경은 쐐기를 박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유일성입니다.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의 보혈 외에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구원의 문제, 인간의 죽음 다음 내세의 문제,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간의 죽음 다음에 무엇이 존재하는 것인가,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갈피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유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어떤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전체가 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악마적인 사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갈피 속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전부 사기라고 한다면, 이게 전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그 공모에 걸려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마적인 사기 사건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고 인간이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진실된 피 묻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 온 천지가 변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바뀌어질 수 없는 이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고 이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사실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혼미한 상태 속에서 무엇이 사실인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누가 사기를 치고 있는가?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논쟁의 한복판에 온 나라가 이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언제든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라는 사실을, 내 어머니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은 사실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사실대로 전하고 사실대로 붙잡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구절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고,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낱낱이 수상하게 기록이 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아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이 인간의 죽음 다음에 내세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도덕이, 어떤 윤리가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해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상이 깡패가 변해서 성자가 되고 장녀가 변해서 성녀가 되는 이 놀라운 도덕적인 변화를 일으켜준 사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임자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날렸던 빛났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자처했던 소크라테스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인간의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나는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거닐었습니다. 마침 장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상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있다가 상여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공자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옆에 있는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다들 죽는데, 다들 죽어가는데 죽음 다음에는 무엇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죽음 다음에는 내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공자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나는 모른다.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죽음 다음에 내세가 있는지 나는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구원은 너희가 도를 닦고 너희가 스스로 깨닫고 너희가 해탈을 해서 얻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종교가도, 어떤 사상가도, 어떤 철학가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는 구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유일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다 초전박살되고 맙니다.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도 죽음 다음에 내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종교 쫓아가지 않냐고, 다른 사상 쫓아가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 옷으로 나의 허물을 가리움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한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나의 본향인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에서 희죽희죽 웃음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때라는 낱말이 요한복음에 7번 기록되고 있는데 그 때는 어느 때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실 그 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고 모든 인간의 구원의 잔치상은 배설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셨던 이 기적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또 하나의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잔치집 안에 이 사건은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할 사건이 아닙니다. 유태인들은 보통 결혼잔치를 일주일씩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교통편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집에 잔치집에 초대를 받게 가게 된다면 하루 이틀 3일씩을 걸어서 가기도 하고 나귀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먼 거리를 여행하고 온 사람들에게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 이 포도주가 바닥에 나버렸다고 할 때 이 잔치집 안에는 완전히 주저앉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론이거니와 양가의 부모님, 신랑, 신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몇 년씩 우리 집 도련님 장가 보낸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중간에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손님들은 불평불만을 하겠죠. 잔치집에 초대해놓고 이거 마실 포도주도 내놓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야단을 치겠죠. 여러분 이 상황은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뭐 그때 무슨 이마트가 옆에 있어가지고 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무슨 택배 회사가 뭐 쿠팡이 달려와가지고 포도주를 갖다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절대 절망, 절대 좌절, 절대 낙심. 자,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기가 인간의 마지막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주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전보다 더 역전의 인생을 살게 만들고 새 판을 짜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하객들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풍성함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15,000명 정도 평균적으로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심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밤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내가 당하는 이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다. 내가 당하는 이 어둠이 내 인생의 전부다.
내가 당하는 이 혹독한 추위가 내 인생의 전부다. 거기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하나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해버립니다. 그래서 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1년에 15,000명 정도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도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도 낙심거리가 없습니까? 절망할 거리가 없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실패의 밤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 밤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새벽이 밝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 사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내 인생의 새벽은 밝아오게 될 것이다. 이 밤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 실패는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 실수와 이 허물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 실수와 허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새벽이 오고 하나님의 아침이 올 것이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비바람과 눈보라의 환란 속에서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그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이는 둘째 날이다. 성경은 하루를 계산할 때 깜깜한 어둠에서부터 시작해서 광명한 새 아침을 향해 나가는 것을 하루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순간들보다 앞으로 살아낼 순간 속에 어쩌면 더 많은 환난도 올 것이고 더 많은 비바람도 불어올 것이고 인생의 여러 가지 난제들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깜깜한 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밤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반드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새벽은 밝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침은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새벽을 이겨낼 수 있는 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봄을 이겨낼 수 있는 겨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겨낼 수 있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9절에 8절,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가지고 있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그 현장에 계십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애로움 속에, 고독 속에,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여러분 허물 속에, 제약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조국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판을 짜십니다. 판을 바꿔버리십니다.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어제는 저희 아내와 산을 올라가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계속되는데도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작년 가을에 제가 심어놨던 튤립에서 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선화에서 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추위 속에서도 이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벌써 이렇게 싹이 올라오네. 봄이 오고 있네. 이 추운 겨울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의 추위가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날 수 있는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추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봄이 오고 있네. 저 남쪽 지방에 매화꽃이 피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송이 피어나는 그 매화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전국에 있는 산과 들을 다 깨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이 모든 대한민국 강산에 꽃대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절이 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겨울 같은 차가운 현실도, 그리고 그 깜깜한 어둠도 다 물러가고 새로운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봄을 바라보십시오. 아침을 바라보십시오. 새벽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소박하게 정의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마리아의 기도를 응답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원입니다. 최우선 전략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포크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크레인. 여러분, 저는 그 센터를 만들면서 이 포크레인 작업을 많이 시켜봤습니다. 포크레인도 미니 포크레인이 있고, 공투가 있고, 육다불이 있고, 공텐이 있고 그래요. 이 공텐 포크레인이 와가지고요, 하루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내가 평생 삽을 가지고 일하는 그 모든 일을 더해서 공텐 포크레인이 하루 만에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삽질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개척을 해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내 인생을 축복하기 시작하시면 기도는 내 인생의 포크레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포크레인이 작업하게 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면요, 하루 만에요, 전혀 쓸모없는 땅을요, 완전히 꽃밭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무지무지한 바위도요, 전부 다 깨가지고 평지를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이 포크레인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느낌을 가져서 제가 포크레인 작업할 때마다 늘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인생의 포크레인입니다. 우리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인생의 눈보라가 몰아칠 때마다, 인생의 깜깜한 밤이 올 때마다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고 기도하십시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구멍이 뻥 하고 뚫려져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주님 이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부분을 끊어주세요.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길고 긴 겨울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봄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여건,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좋은 축복, 좋은 건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십시다. 믿고 믿음으로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십시다.